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였던 또 국립생태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최재천 교수가 유튜브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채널에 약 한 1년 전에 올린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유시민 씨라고 한때 정치인이셨고 지금은 이제 작가라는 직함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원래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과학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과학에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2023년에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최재천 교수께서 이제 이분을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잠깐 발췌를 해서 제가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방송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출연해가지고 내비치는 생각이나 주장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그 보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두 진영으로 아주 확연하게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를 하시거나 또는 그 반대로 이분의 말이라면 반박의 여지가 없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예외 없이 생각이나 주장이 항상 옳거나 항상 틀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할 때도 그렇고 그 주장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그 사전 경험을 통해서 알 만큼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도 잠시 그런 그 선입견을 잠깐 접어두고 다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는 아량 내지는 겸손함이 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개인적인 느낌 잠시 접어두시고 이 동영상에서 뭘 주장하고 있는지 잠시 그 내용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 첫 부분에 자기가 이제 자연과학을 접하게 된 후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이유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가 기억나십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그 과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한 후에 이 유시민 씨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분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유전학이나 진화론 등이 우리 세상에 이 별 특별한 목적이 없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요. 이 주장을 보면 이분이 아주 철저하게 이 유물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가치가 있거나 또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그냥 하나의 현상뿐이라,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적인 세계는 없고 그냥 이 육체적인 것만이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그냥 서로 연관 없는 물질들이 공간을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다가 충돌하고 결합되고 다시 재분열되다가 또 거기서 다른 물질과 재결합하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우연히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모든 조건들이 모두 동시에 한 번에 아주 우연적으로 떨어져 맞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래서 가능성이 몇백만 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일어난 아주 이 우연의 극치일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암울하고 제 자신을 허탈한 지경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 과학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주장하셨을 때 그거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실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근데 이분의 말을 듣다가 제가 얼굴에 미소를 금할 수 없었던 부분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지 말고, 왜냐하면 그 질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말고 내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 질문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끝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들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중단시켜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 숨을 쉬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내가 이 고생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인데 이분은 차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도 자기의 목숨이 귀하다는 것을 다행히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삶을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려는 이유를, 삶의 의미가 없지만 내가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피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본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무엇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의미가 없으면 다른 무엇이 어떤 것보다 중요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사람이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어느 하나 누구도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지옥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유시민 씨는 결국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육체적 욕구대로 살다가 몸의 생적 기능이 다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그만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가지 편리함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능력이 되는 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명 스포츠 용품 회사인 나이키사의 선전 문구가 뭡니까? Just do it 아닙니까? 그냥 내키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게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느끼는 그대로, 눈이 가는 대로 해버려도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편리한 것은 내 삶에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을 이도 없고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가 멈춰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삶에 대한 한 시각과 관점, 또 유물론적인 관점과 모든 면에서 반대인 이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설명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벌써 10분이나 되는 시간을 이 유시민 씨의 입장을 설명드리느라고 사용을 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과거에 교회에 적을 두고 계셨던 때가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오늘 오후에 여러 분 벌써 뵀는데 단 한 번도 교회를 나와 보신 적도 없고, 또 기독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접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경험이 어떠셨던지는 지간에 잠시 이 유시민 작가의 말을 듣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할애했던 것처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설명드리는 제 설명을 조금 들어봐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시라고 제가 하지 않고, 들으신 후에 동의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또 질문도 해보시고, 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마련해 놓았으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읽어주신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에 이 스크린에 성경 구절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으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시민 씨가 말한 것처럼 인간 스스로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이 세계관입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이 의무고 책임이고 권리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나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 기독교를 믿지 않으시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내 삶인데 내가 왜 나 이외의 다른 존재에게 내 존재 이유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 존재가 내게 부여해주는 내 존재의 이유가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거기에 묶여 있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강한 이 거부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렇게 하는 이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왠지 모르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억압을 당하는 기분이고 마치 나를 자기의 어떤 그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맡겨드려야 하는 이 처지가 별로 그렇게 탐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런 생각을 미리 예견해 놓으셔가지고 창세기 1장 앞부분에, 오늘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부터 25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그런 설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모든 내용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보실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기서는 제가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이 존재 목적 이거를 부여하셨을 때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가 1장 1절부터 25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첫 아기를 이제 막 놓으려는 그 젊은 부부가, 저도 이제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아기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합니다. 아기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아기 침대부터 담요, 유모차, 우유병, 기저귀, 옷, 목욕을 위한 욕조와 아기 피부를 보호해줄 비누, 장난감, 매트,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모가 곧 될 이 부부는 불평 없이 아낌없이 정성스럽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기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이 바로 이런 점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준비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설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생물들 다 지으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설명을 했을 때 이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가장 나중에 이 지구에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물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낳았는지 다른 동물들이 낳았는지 서로 인간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신빙성이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시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적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이 존재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다고 말씀함으로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원숭이와 비슷한 존재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이 두 번째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을 지으셨다고 1장이 말씀하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특별한 추가 설명을 여기에 넣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이 구절에 이미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을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의 주인 역할을 하도록, 성경이 이제 여기 여러 번 그 다스린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주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생물과 분리시키는 그 기준, 무엇이 우리를 다른 생물과 분리시키는 것일까? 그 기준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 뭐 이 언어의 능력이라든지 또 사고력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그 기준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언어라든지 뭐 이 사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갑자기 언어 능력을 상실했다고 해서, 더 이상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사고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인간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간 이외의 생명체가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주가 이제 배출해낸 피터 싱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윤리학 교수로 가 계시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뭐 치매를 앓고 있거나 또 언어 능력을 상실했거나 불구가 되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어떤 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인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축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윤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인간되는 그 존엄성, 이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인간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특별한 책임,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보는 책임이 다른 생명체들 이외에 인간에게만 주어졌다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면에 그 뜬 사진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세티미우스 시베루스라는 그 로마 황제 동상입니다. 저도 이거 가서 봤어요. 기억납니다. 이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동상 이외에도 지중해 연안 여러 지역에 발견된 로마 황제들의 동상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동상들이 황제가 살고 있던 로마시에서만 발견된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적어드렸듯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동상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시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먼 지역에 그 동상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들에게 권세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아무리 그 동상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동상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이 돌덩어리로 자신의 권세를 표현하려고 했던 황제들이 제 마음속에 약간 아련하게 느껴져요. 얼마나 그 불안했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요, 자신을 그림이나 동상으로, 이 동상 등으로 이 형상화하지 못하시도록 절대 금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죽어 있는 동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이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아주 극렬한 대조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무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그들에게 발휘하는 이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미를 부인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를 자기 자신에게 부여하려는 그 마음, 또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만물의 영장의 역할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까지 품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이 이 인간 사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황이 우리를 병들게 한 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모두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활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척 하지만 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왠지 모르는 불편함과 공허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 생긴 긴장감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 위태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서 지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병들어 쇠약해지면 누구나 이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이런 죽음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한 우리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을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라는 분의 그 이름이 아니고 이분의 직함입니다. 보통 이제 그 직함을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이제 이름 뒤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뒤에다가 이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직함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놓은 왕이라, 즉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화면에 제가 성경의 다른 부분인 이 골로새라는 책의 일부분을 띄워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마 이 기독교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고 또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왜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마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우리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바로 이 예수께서 완벽하게 감당해 내시고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도리, 그 길, 그 방향,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의미를 나는 인정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이 되셨다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누렸어야 할 이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 인간의 이 존재 목적을 그분께서 완성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그분 편에 서게 될 때,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했어야 할 그 참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을 사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방향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 순간에 그저 사라져버리는 이런 삶의 어떤 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특별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가 그분께 돌아서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